시편 18편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믿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할 만한 틈을 찾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 상처 입은 자아 정체감을 치유합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믿을 수 있다면 상처와 결핍으로 인한 속박적인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세계관이 수정되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행동이 영향받았던 피해의식과 신경증과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의 존재를 사랑하며 너의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기뻐해 줬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존재를 기뻐하시며 나의 의로운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정신적으로 연약했거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자녀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지 못했다면 어린 자녀는 자기 자신이 못났거나 뭔가 부족한 존재여서 부모가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입니다. 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일관성 없는 원칙으로 훈육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언제 어떻게 상대가 나에게 실망하고 화낼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주 버럭대며 화를 잘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가 나를 이유 없이 무시한다고 느끼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며 성장하면 자신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조건적으로 관심과 칭찬을 받은 사람도 상대를 만족시켜 주려 안간힘을 쓰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은 공허하고 불안하며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 무의식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해야 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봐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는 과락의 점수다, 자격 미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거절감,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을까봐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온 결과물이지만 이것은 또한 어둠이 주는 감정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의 영들입니다. 거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의 원수는 치명적인 무기로 로켓볼을 쏘아댈 수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는 상한 감정에 치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계속 실망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낮은 자존감은
아기 침대에서부터 갖기 시작하여 유치원 시절까지 연결되고 10대에 들어서는 더욱 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대부분 원가정의 부모로부터 훈육된 열매입니다. 자존감은 무엇을 자존감이라고 말하나요? 자기 존중감, 즉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감 안에는 자기 효능감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감과 비슷하죠. 또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자존감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이 모든 자아상의 요소들은 부모가 어린 시절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아기는 부모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표정, 그 분위기를 자기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나를 기뻐하면 나는 기쁘게 해주는 존재라고 믿고, 부모가 나를 무표정으로 바라보면 나는 무시할 만한 존재라고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표면적인 말과 행동으로도 흡수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을 통해서도 무의식적인 언어로도 아기들은 부모의 애정과 메시지를 복사하고 흡수합니다. 물론 사람의 언어의 능력은 막강해서 부모가 나에게 자주 사용한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그 말의 영향력이 나의 자아 정체감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 메시지이든 부정적 메시지이든 부모가 내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 말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믿음은 평생 갑니다. 자존감은 부모가 나를 귀하게 여겼는지, 내 능력을 긍정적으로 믿어줬는지, 나의 가능성을 믿어줬는지, 나를 기뻐하고 좋아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태중에서부터 거절받았거나 영아기, 유아기부터 심하게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아이를 심하게 혼내는 부모는 많습니다.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약자에게 떠넘기는 미숙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에서 경험한 가정사역과 내면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가정사역과 내면치유 사역 안에서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상처 없이 순탄하게 자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정도에 따라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회복이나 치유를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제가 만났던 많은 경우에 건강한 부모 또는 성숙한 어른은 극소수였습니다. 자식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무관심하거나 자녀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의 말과 태도는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내게 필요하지 않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너의 노력은 나에게 안 통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애적인 병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의 자존감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정신심리의 병증이 심할수록 그 부모의 훈육을 통해 자녀들이 받는 영향은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속박적인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 콤플렉스를 안고 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까 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자기를 너무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대해주시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감정은 우리에게 삶에 대하여 까닭없는 생존의 두려움과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있어도 적합하지 못하다는 존재의 수치심도 줍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 삶에 대하여 까닭없는 생존의 두려움과 나는 어디에 누구와 있어도 적합하지 못하다는 존재의 수치심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매우 위축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실패할까봐 미리 두려워하며 새로운 시작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얻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명령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해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거나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결여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양육자와 우리가 맺어왔던 관계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애적인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를 존재로서 기뻐하지 않고 부모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때만 관심이나 애정을 조건적으로 줍니다. 자기애적인 문제를 가진 부모는 오직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수족이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매우 유치하고 이기적인 자기애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일찍부터 자아상의 상처를 입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그 경험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라는 동안 매 순간 언제라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거나 부당하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믿기에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대자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다가 자신의 실체를 충분하게 채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자기만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을 채우는 자신만을 위한 경험이 빈약하여 자기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문제를 대할 때 수동적일 수 있고 대인 관계에서 방어적입니다. 이미 피해 입은 경험자로서 언제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또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내면 밑바닥에 깔려 있기에 타인을 이유 없이 불신하고 자기 자신도 불신하는 강한 틀을 가지고 세상과 타인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내 인생을 선한 능력으로 돕고 계신다는 온전한 믿음의 균열을 만듭니다. 나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로 공격하며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전진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은 마귀의 것으로 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나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강요하면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약점을 방어하거나 그 약점을 핑계 삼아 저항하지 않고 그 약점을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면 약점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약점을 아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셨고 긍휼히 여기시며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18편 19절 다시 보십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18편의 주인공 다윗은 재앙의 날에 원수가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18절에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합니다. 나의 재앙의 날은 원수가 나를 공격한 날,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찾아온 원수를 말합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공격했던 원수는 누구입니까? 참소자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재앙을 만들어 우리를 환난 속에 밀어 넣어두고 하나님은 결코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과 협박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악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손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자아를 위축되게 할 때 참소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헐뜯으며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고 너의 약함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악한 참소자를 반드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 그로 인한 문제와 저주를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거나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차별하시거나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구원해 주시기를,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약점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원수마귀 참소자입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찾아온 그들. 내가 그들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참소자는 내가 약할 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마귀 참소자가 우리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지 않아 라는 거짓말입니다. 참소자 마귀가 우리에게 했던 거짓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놓칠 수 있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39절 주님은 다윗을 전쟁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러자 악한 마귀 참소자를 완전히 쳐부수고 발로 밟았습니다. 참소자는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고 심각한 환난에 갇혔다고 느낄 때 이 모든 상황은 마귀의 공격이지만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항상 여전히 기뻐하시고 지금도 내 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맹렬히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심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패션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은혜는 항상 너에게 충분하고 내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함을 축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을 나는 더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함으로 인해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약함을 느끼고 학대를 참을 때 사방에서 환난에 에워싸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